그리스도의 신분 제17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직분 해가지고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면서도 제사장이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낮아지신 신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어 탄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 낮아짐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신데 육체를 입었다는 것, 그 순간부터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가 이렇게 생기셨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낮아지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근데 그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그렇게 된 것, 그것부터가 낮아짐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굉장히 위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백마탄 왕자처럼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말구유에서 아기로 이렇게 출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낮아짐의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렇게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낮게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게 당시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아기로 출생하신 것, 근데 또 그냥 왕궁이나 이런 데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 말먹이에서 거기서 출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지심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순환 받으신 생애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 잘 알지만 이 땅에 사시면서 이렇게 많은 핍박과 그런 고통을 또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고요. 그리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고난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에서 초월하신 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감정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다 느끼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멸시와 환대와 고통을 받으시면 예수님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시면 아파하셨고 이렇게 채찍을 당하시면 살이 찢기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순환받으신 생애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었는데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바로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임당했냐면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한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자체가 비참함이고, 근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단순히 피조물한테 죽임을 당했다 이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과 모든 분노를 다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분리되면 분리된 거지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죠. 원래 삼위일체로서 세 인격을 가지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을 받으셔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제 분리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결국 다 체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옥에 가면은 그런 고통을 알게 될 텐데 그런 고통을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단순히 못이 손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물론 이것도 아프지만 가장 궁극적인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비참한 그런 비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바 되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3일 동안 그 죽은 상태로 이렇게 있으셨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비참함이고 죽음 자체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죽게 되심으로써 3일 동안 그런 죽은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자리에 안 있으셔도 되는 분,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상태로 계셨기 때문에 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심을 낮아짐의 최절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러면 그 상태로 끝나고 말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앞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순종을 하셨느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높아진 신문에 베드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로 보시면은 이러므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높아지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높아지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이제 죽어 계셨는데 그 상태로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죽음이라고 했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주이고 진노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은 상태로 끝나버리면은 그냥 저주를 받고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냥 사탄마귀의 그냥 저주 아래에서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린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만큼이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활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근거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표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죽으면은 부활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부활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승천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영접을 하죠. 천사들이 영접해가지고 영광스럽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로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좌에 앉으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럼 앉으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그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역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 상태로 끝 이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게 정말 더 이상 낮아지신 신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이제 대동하고 나팔 소리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택자와 불택자를 이제 판가름 하셔가지고 택자는 천국에, 불택자는 이제 지옥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심판주, 재림주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막연하고 그냥 신화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이 역사상에 지구상에 반드시 도래하게 될 최후의 날이다, 마지막의 날이다 라는 것을 운동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마지막 날의 최후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모든 목숨까지도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고 우리 운동원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